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치면서 우리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천배 축복과 믿음의 결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2028년도에 1%의 로봇 경제의 천배 축복에 주역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된다 라고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자. 아멘. 여러분들 아마 그 구정을 너무 잘 세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얼굴에 다 성령 충만함이 빛처럼 빛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몸무게는 한 500g이나 1kg 찐 것 같고 잘 먹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합주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평강의 얼굴로 여러분들 시댁 친정에 또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구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대부분요 1월달, 2월달은 너무 바빠요. 뭐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신정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얼마 있으면 또 구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월달, 2월달은 내가 뭘 결단해도 너무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2018년도 나의 모든 결단은 언제부터 여러분 시행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구정 이후가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구정 이후에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2018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서밋이 돼야 되겠다. 나는 2018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말씀과 예배에 성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정말 2018년도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아멘. 그래서 항상 나의 신앙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뭐 수요 예배도 철야 예배도 안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복음이 약할 때는 명절이 될수록 금식해야 되고 명절이 될수록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구정 때 자기 교회는 금식한대요. 구정 때 자기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한대. 또 구정 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집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고 철야 예배도 안 드린다고 광고했다. 그랬더니 나보고 아니 그래 일주일 동안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철야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어떻게 교인들 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해질 건데 둔해질 건데 어떻게 그래가 목회할 거냐. 막 저한테 막 김 목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막 오늘 교회 큰일 나겠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 교회는 그리스도가 안 돼서 염려가 되겠지. 그러나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일주일 동안 안 드려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족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차가 막혀도 그리스도가 됐잖아.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됐어요. 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정말 우상 문화로 여러분들 제사 지내고 궁합 보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을 보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을 통하여 뭘 봤어요? 복음 없는 내 가족들을 봤고 복음 없는 내 시댁 친정을 봤어요. 또 복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뭐가 다르던가요? 음식 먹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화장 한 거 달라요? 똑같아. 복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화장하잖아요. 뭐가 다르던가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평안했을 거예요. 그죠? 왜?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뭐 일이 안 돼도 그리스도, 잘 돼도 그리스도. 정말 구정 때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지만은 그래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로 나는 구정을 보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이번 명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뭘 결단하기 전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속에서 결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결단하는 거는 여러분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속에서 결단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우리 렘넌트 키우는 교사는 어떤 교사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발견케 하는 교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여러분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받는 전도자는 누구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발견토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발견케 하도록 눈을 뜨게 해줄까? 이것이 저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기도 응답받은 모든 사람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이 바꿔져요. 뭔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밌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복음 못 누린데 나는 복음을 누려줘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또 우리가 3년 안에 교회 헌당, 여러분 전도복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다 라고 발견된 사람만이 비밀결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결단은 다 해야죠.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3년 안에 교회 헌당의 비밀결사대에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다, 막 이빨을 깨물어가면서 막 결단 많이 했어. 1월달 2월달에. 그런데 그 결단이 과연 나의 결단이냐, 천명 속에서 나오는 결단이냐. 여러분, 실천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 속에서 결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대요. 인생에 가장 슬픈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세월 지내놓고 내가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패해놓고 나중에 했어야 됐는데, 실패해놓고 세 번째가 내가 해야만 했는데 나중에 실패해놓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슬픈 세 가지랍니다. 내가 뭔 일을 결단해놓고 실천을 못하면, 실천 못해놓고 나중에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왜? 이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축복의 시간표는 다 지났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천명을 받았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듣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전도 선교해야 되겠다,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비밀결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여기에 결단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결단을 해가지고 비밀 결사대 속으로 쏙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에 옳은지 어떤 거에 저른지. 여러분, 모든 일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누가 한번 말을 하면 이거 사람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래서 사람의 음성 같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같으면 저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2018년도에는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결단 속에서 여러분 2018년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어디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냥 복음 안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림 속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나 다름없잖아요. 말씀 속에서 결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속에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까? 저는 그건 후순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나는 뭐 내가 잘 되고 우리 뭐 가정이 잘 되고 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우리 시댁 친정이 잘 되고 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된 여러분 자녀들, 시댁 친정, 여러분들의 가문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속에서 여러분 결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시. 이 구정 때 너무 많이 먹었는데 소리가 적어요. 자, 시작. 자, 여기다가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결단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결단을 여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결단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결단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속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앞주일 날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한 인생이었는데 잠자다가 죽었어요. 잠자다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로. 잠자다가 죽으셨어. 여러분 지금 한번 조용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구나. 아멘. 그런데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결단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결단한 이후에 반드시 실천해요. 뭔가 이제 여러분 구정 이후에는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변화가 여러분들을 썸밋과 치유로 인도해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신앙, 나의 기준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 광야에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체질, 근성, 자기 기준 수준 불신앙의 생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누구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이르렀다? 누구의 명령대로? 자, 여호와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나를 좀 잘되게 해 주시지
왜 나를 시간마다 밟아서 어려움을 줄까? 똑같아요. 왜 남편도 좀 다른 남자들처럼 좀 온유하고 좀 젠틀맨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지? 세상에 가장 무뚝뚝한 인형 같은 남자를 만나게 했을까?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 없는 느비듬으로 인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불신앙을 버렸느냐 아니면 버리지 않았느냐, 그걸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느비듬으로 인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기준, 내 수준,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요, 내 계획대로 별로 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은 다 됐어요.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살 때도 저 계획대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당 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불신앙의 생각 가지고 된 거 하나도.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목사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도,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3년 안에 교회 현당에 비밀 결사대로 쓰임 받으려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불신앙의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왜 교회에서는 이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17장 3절을 한번 봐봐요. 17장 3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해? 에? 당신이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해요. 당신이 지금 잘못해서 지금 물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지 않냐. 그 누구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남편이 뭐 잘못하면 당신이 그래야 돼.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 당신이 머리가 나빠서 애들 공부 못하지 않나. 여기에 당신이라는 말은 모세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걸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만 목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가지고 자녀들 가축까지도 여러분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잡아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문에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던질 만큼 원망이 깊었어요. 이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뭘까? 하나님이 폭동을 진압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체질, 애근성, 자기의 수준, 기준, 자기의 불신앙을 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이 모세의 기도 제목 아니었겠냐. 그렇죠?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못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우리가 외면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아멘? 남편이 뭐 여러분 가정에서 뭐 잘못하고 뭐 막 너무 짜증내고 뭐 해도 그 남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남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불신앙 상처가 있을 것이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복음 누릴 때도 여러분 교회 헌신할 때도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생각 가지고 오면 항상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기준,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일수록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든지 못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별명을 지어놓는데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 그러면 여기에 마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냄새를 맡다,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투다, 쟁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그 답이 17장 7절 하반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완전 복음이 안 되니까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특징, 내 기준, 수준,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기준, 수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가지고 선택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 유초등부 수련회하고 24일 날 우리 교회 산업인 캠프하고 우리 2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밤마다 집중신학원 해요. 집중신학원. 저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중신학원 하는데, 집중신학원 하는데, 자기 스케줄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교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말마다 하지 왜 김한권 목사는 매주일 밤마다 하게 하냐고.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저도 맞춰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본부가 얼마나 전화 많이 했겠어. 담당자하고. 우리 김영민 전사님 맨날 전화할 거야 아마 그거 맞추려고. 자기 수준. 하나님의 수준은 내 시간 말고 교회에다가 방향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 다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재창조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정을 잘 보냈는데 아멘 소리가 잘 나오시네요. 그죠?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 딱 서서 여러분 물이 없자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기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러고도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항상 자기 기준, 수준, 자기 불신앙의 생각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이 뭐냐?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호렙산에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은 일반 돌하고 달라요. 일반 돌보다도 아주 튼튼한 돌이지 않겠습니까?
반석을 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다 보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기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백성들 얼굴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안 믿는 거야, 하나도. 그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있어.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자, 6절을 한번 봐봐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한번 봐봐요. 6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내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반석을 치는데 모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는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맞죠? 성경 자세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물이 나오게 하는 반석은 누구라?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쳤다? 아, 여호와 하나님을 쳤다 그래요. 반석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쫄쫄쫄쫄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가축들 다 먹이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불신앙 못하도록 넘치는 여러분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불신앙해도 불신앙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산다. 교인들이 다 불신앙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기준, 내 수준, 내 불신앙 버리는 제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내가 뭐 결단할 때는 여러분 내 힘으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단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 신앙생활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냐 내 입으로만 하는 거냐 그게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단하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난 여러분 결단이 되는 거예요. 천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드디어 결단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돈 있는 거 아니고 빌딩 있는 거 아니고 모세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에? 지팡이밖에 없어. 지팡이.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못하고 부족하거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는 가진 거 없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나는 너무 무능력하다, 나는 못 배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준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덮어 씌운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라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너 결단한 대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우물을 팔 이유는 없지요. 지팡이로 반석 치는 일만 하면 되겠죠. 아멘. 내가 우물을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내 스스로 내 기준 수준 내 생각대로 인생 사는 거, 내가 스스로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믿어라. 우물 파는 거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물 많이 팠어요. 사업의 우물, 공부의 우물. 우물 많이 팠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내 기준 수준, 내 불신앙의 생각 버려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인도 받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이 남아있다면 원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내 스스로 우물을 파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반석을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1%의 루어복 경제 회복하세요. 아멘. 저는 2027년도 또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봤어요. 내가 보면 우리 렘넌트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는 거 봤어요. 아멘. 정말 내 눈도 똑똑히 봤다니까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탑 렘넌트로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키우는 데는 핑계대지 말자. 여기에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거기에 저는 생명 걸어서 솔직하게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결단했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 가는 길에 막힘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속에서 발견이 돼서 여러분 결단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막힘이 없다니까요. 이 말 알아먹어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 빠지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1%의 로봇 경제 주역으로 여러분 살 수 있다.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정말 천배 축복의 물이 우리 사업에서 솟아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솟아날 것이고 우리 복댕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솟아날 것이다. 아멘. 자, 3월 아마 첫째 주일 정도 되면 제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할아버지. 안 믿겨지지요?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한권 목사는 얼굴이 똑같아. 안 믿겨지죠?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 새 생명들이 여기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새 생명들이 이 시대에 탑 렘넌트가 되도록 불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붙잡았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루비 캐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루비 캐들이 이 선교사의 묘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는 1908년도 25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 땅에서 순교한 여선교사예요. 그녀가 자신의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 감동을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루디 캐드릭 이 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결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35%가 복음화되는 하나의 씨앗이 됐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루비 캔들이 이 선교사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조선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음화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결단이 여러분 정말 1%의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도록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가정과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는, 아멘,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이 1%의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여 전도 복지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